예, 누가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뜻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빛이 나다. 이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서 모든 의를 이루는데 마태복음 3장에 있듯이 하시는 말씀이면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얘기하시는 누가복음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봅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한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똑같이 묻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입니까 사람에게서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로서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왜 물어봤을까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천국을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첫 시발점이 세례 요한입니다. 즉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지키지 못합니다.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할례 안 받은 자들은. 그리고 할례 안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 즉 마음의 할례 받는 일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100만 번 받아들여도 세례 요한의 원했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할례, 율법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일들이었어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어떡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대적질만 하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질을 하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여 줘도 믿지 않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반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 죄를 인정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잘났다고 믿는 놈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을 안 믿어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만 믿으려고 그래요. 자,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돌에 맞아 죽더라도 자기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여기니까
사람에게서 났다 이러면 쥐들이 얼굴에 먹칠을 당하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봐. 기회주의자들이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 집사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뭔가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놈들은 전부 다 기회주의자입니다. 목사가 한 10명 있는 교회에 있어 100명 있는 교회로 오라, 1000명 있는 교회로 오라 그러면 그 영혼들 버리고 대형 교회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돈과 명예가 따라오니까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도 여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교회를 안 떠나요. 그 목사를 안 떠나요. 왜 그럴까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회를 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난 수도 없이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를 만나도 정상적인 목사가 없어요. 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내가 유튜브를 4천여 건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데 귀신들의 가르침을 전하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자,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권세를 이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하늘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도 너희한테 얘기를 안 할게.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센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셔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대신에 누굴 보내느냐?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서 그들을 점령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구원 못 받게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귀신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귀신하고 마시고 귀신하고 잠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예배당 가서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막 통성기도하고 막 미친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9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로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이 모이게 했는데 그 농부들이, 그 교회를 지켜야 될 목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보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종 선지자들을 보내놓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한 종들을 보냈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종을 때려 죽이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 얘기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 마냥 물과 피와 성령도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세 종을 보냈다라는 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돌로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집사들이. 자,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면 한번 보내보자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한테 한번 예수님을 한번 보내보자.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즉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이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고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바리새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자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살인 안 하려고 하고 간음 안 하려고 하고 자기 몸을 얼마나 정결하게 지키는 자들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을 자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그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편에 쓰려고 그러나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 편이다. 난 성령님 편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귀신을 쫓아가고 사단 마귀를 섬기고 죄와 악을 행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자기들 포도원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여기에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포도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데를 목사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여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오늘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교회 지키려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내어 쫓고 거기서 저 사람 따라가지 마라.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 교단하고 다른 자들이니까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 목사들, 장로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전부 다 차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불지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고는. 이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시려고 오시겠구나.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고는 저희를 보시며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게 뭐냐면 니네가 버렸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너희가 버린 돌이 오히려 그 집을 대표하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이 된 거는 어찌미뇨. 예수님이 교회의 얼굴이세요. 그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이 얼굴의 대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얼굴이신데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있는 예배당 건물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 예배당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의 대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얼굴이 예수님이에요. 죄 있는 기독교인, 죄 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의 얼굴은 사단 마귀고요. 오직 마음에 죄가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얼굴, 머릿돌은 예수님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거짓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거짓 기독교인들,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이단들에게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듯이 지금 2026년에도 이걸 외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몰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처럼 꾸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처럼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부당한 증거를 만들려고,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의인이야, 나도 의인이야. 실제로 마음엔 죄가 있는데 의인인 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단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 디도서 3장 11절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들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부패하여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단이면 교회에 의자도 없이 방석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지들 멋대로 이단을 규정을 해요. 이단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자면 디도서 3장 11절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기독교인, 너 죄 있냐 없냐? 그러면 나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벌에, 즉 죄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당하리라. 즉 내 입으로 난 의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에 따라서 심판이 갈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로 마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자기는 죽어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는 용서가 되려니와 성령을 거스리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생에서 또 저생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되게 무서워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예수님이 마음에 죄를 없앴는데, 아직까지 죄인이라는 건 성령님을 못 들어오게 자기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해주는 목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가 죄가 있고, 원래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자는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오직 의인들만 하나님 종이 돼야 돼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나 목사입네 하고 설교 떠들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 나와요. 나 목사들 입에서 귀신의 가르침 나오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전하는 자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왜냐? 칼빈이 마음에 죄가 있이 죽었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입니다. 이 세 개가 다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그런데도 목사들은 칼빈 교리에 기초를 해서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도 칼빈 교리에 기초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죠? 그게 칼빈 교리예요. 성화론.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점진적으로 차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거룩해지는 게 시간 돼서 늙을 때쯤 되면 내가 회개기도 많이 하면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을 믿었을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너는 내 자녀라. 성령님이 인정을 해서 내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귀신이 쫓아낸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번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말씀 한참 살펴보다가 성화론. 점점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길거리에 노숙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노숙인 생활을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런 자입니다. 온몸에 헌대를 하면서 부자 대문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음식물 나오는 거 있으면 주워 먹고.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래요. 부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지 점진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말을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요. 칼빈 교리를 전파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내기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나옵니다. 즉 목사들 입에서 귀신이 가르치는 말들을 전하는 게 현재 전생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자,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거짓자들이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마음에 쏙쏙 드는 얘기만 해요. 자기도 믿는 것 마냥.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자들이 어떻게 들어오나가 보입니다. 말은 진짜 똑바른 얘기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악한 계교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 즉 나라에 낼 돈은 나라에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광훈이나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나 목사도 아니죠 그 새끼는. 이런 놈들이 여러분 뭡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과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해요. 지들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도 자기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그래요. 정광훈이 같은 놈이 어떻게 떠듭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나님이 정광훈이한테 까불면 하나님 죽여버릴 거래요. 그런 말을 하는 새끼를 쫓아다니는 개 잡년놈들은 뭡니까? 그게 목사예요? 개와 동조했던 놈이 소년보예요. 이 쌍놈의 새끼들. 이재명이가 죽어야지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런 설교를 떠들고 있고. 난 누구 편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들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죠. 목사라면. 예수님 뭐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또 온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놈들이 여러분 지금 전광훈이나 소년보나 무슨 뉴라이트 운동이니 내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놈들이요. 어떤 놈들이 조상을 두고 있냐면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거. 신사참배가 아니라 뭐죠? 일본 왕을 참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던 놈들이에요.
조선에 한 2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100여 개의 교회는 거기 일본 놈들이 저기 일왕한테 절하고 이러는 거 신사참배인가 뭐 아무튼 이 왕을 참배하는 거 그거 우상이다 해가지고 일부는 안 했고 일부는 했어요. 거기 김한란이라는 년도 여러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일제시대 때가 끝나니까 모든 화살이 참배했던 놈들 우상 섬겼던 놈들한테 화살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쟁이 터졌잖아요. 6.25.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갔느냐?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제시대 때 참배했던 걸 숨기고 자기는 애국주의자다.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공산주의는 사단마귀 집단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막 결탁을 하는 거죠. 같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아직도 미국 성조기 들고 대한민국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나가는 놈들이 뭐냐. 그 전에 일본 놈들한테 일본 신을 일본 왕을 참배했던 놈들이에요. 여러분 제주 그 4.3 사태인가? 그걸 했던 놈들이 누구냐면 평양에 있던 그 기독교 청년 단체였어요. 그런 놈들이 북한에서 내려왔다가 일반 국민들 학살을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게 평양에 있던 기독 청년단 그런 놈들. 내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게 뭐가 있냐면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모든 제국에 있던 국민들을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부리는 방법을 지금 이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계시록 3장에 자칭 유대인이라나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모임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걸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다가 하신 얘기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너희도 귀신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도 귀신의 집단이다. 지금 똑같이 나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모두가 사단 마귀의 집단, 귀신들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목사들 설교한 거 보세요. 말은 이쁘게 하는 것 같죠? 사단 마귀가 전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착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 이게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그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께 연합한 것처럼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두개라고 하는 뜻은 사독의 후예입니다. 사독의 후예. 이 다윗 때에 아비아달과 이 사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독이 참 의로운 자고 그래. 다윗 편에 들었어요. 아비아달은 그 압살롬 편에 들었었고. 그런데 압살롬인가 누구죠? 암논인가 아마 그렇게 편을 들었었죠. 사독은 아무튼 사독이 의인이라고 하는 뜻인가 그럴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중 부활이 없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세상하고 짝합니다. 정치권하고도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뭐 영적인 거를 이게 인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대충대충 말씀을 읽어서 그러는데 말씀 안에는 답들이 있어요. 답. 알고자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요, 결혼하는 일이 없어요. 결혼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못생긴 남편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좀 잘생긴 남편하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해요. 남자나 여자들이. 이 땅에서는 못생긴 부부관계예요. 마음도 안 들어요.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다시 한번 결혼해가지고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들을 얘기해요. 저 세상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아, 우리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영이 되는구나. 영.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분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있어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요. 아들, 딸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태초에. 그래야지 계속해서 자손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뒤에 자식들이 태어나서 계속 결혼하고 또 해서 이 땅을 지속하게끔. 남자로만 다 만든 게 아니라 여자들만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영의 나라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가진 의인들은 영으로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죄인으로 죽었던 그 사람들도 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육과 혈과 육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죽었을 땐 천사들처럼 변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 영으로 된 천사들처럼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그럼 사람들도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으면 영으로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즉,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다 살아나갑니다. 근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사는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 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는 죽은 영들은 전부 다 불지옥에 떨기고 산 영, 살아있는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있는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부로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영원한 불심판과 영원한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심판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30년 전에 실종된 91년도 3월 달에 개구리 소년, 대구에, 그 다음에 또 이형호라는 초등학교 3학년, 국민학교 3학년 부잣집 아들 유괴해가지고 돈 빼라, 아직 미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제 사건을 좀 봤어요. 그리고 7만 명의 실종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장기 매매, 애들이나 청년들 데려다가, 부산에서도 부산 대학생이 없어졌어요. 술 먹고 그 실종 신고를 냈는데 나중에 저 사하구 쪽에서 발견됐다 그러는데 온 몸에 장기가 다 없어졌대요. 술 취한 학생 데려다가 장기 뽑아 먹은 거죠. 이렇게 악한 일들이 전 세계에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심판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함부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안 죽어요. 다시는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여러분, 천사들은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왜 너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 인간의 딸들, 아름다운 딸들을 취해서 왜 더럽힘을 당했느냐? 인간들은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너희는 영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 그렇게 타락해졌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피림이 났어요. 악한 영들을 만들었다고요. 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누가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즉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의인이 아니라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은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즉 율법에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마음에 죄가 있이 예수님 믿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 즉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생명을 입혀주신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산 자는 의인들을 얘기해요.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 죽은 자는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즉 죄를 갖고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먹고 사는 게 죄와 악과 허물입니다.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귀신이 들어가고요.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은 복음을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증거를 하시는 거고, 죽은 자들은 뭡니까? 귀신들이 와서 자기들이 점령을 했다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단 마귀를 심판의 날까지 그냥 놔두시느냐?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귀신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는 그걸 못 깨달아요. 자기 마음에 귀신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아는 게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었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언도 하면서 난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돌아봤는데 나는 귀신을 믿고 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귀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죽은 영, 귀신들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은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이전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귀신을 섬기면서 살았구나. 이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 꼬라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이거나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다고 떠들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떠드느니라. 예수님 얘기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바리새인들한테 니네가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귀신 들린 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서기관 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던 사람들도요,
살아서 영원토록 삽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다 시켜요. 첫 번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천년왕국 끝날 때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던 그 죄인들을 전부 다 일으켜 세운 다음에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처리를 합니다. 너 불지옥, 너 불지옥. 근데 그 중에 죄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율법 하나님 예수님 몰랐는데도 그 마음이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끕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부분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뭐 이 사람 다 예수만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여러분, 이수진 장군님, 세종대왕님이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수진 장군님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도 없을 때 누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순신아, 예. 내가 여호와인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당신이 창조주이시라며요. 나는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네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줘요. 그때 내가 이걸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교육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 성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심판록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게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에녹서와 신연서와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이 얘기가 66권에는 안 나와요. 왜냐? 이 66권 정해놓은 자들이 누구냐? 그 마음에 죄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성경 66권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도요, 지들에게 불리한 것 같은 성경 말씀들은 다 뺐습니다. 그걸 많이 보관했던 게 이디오피아 성경이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66권을 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거듭난 줄 같아요? 칼빈이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루터 거듭나지 않았어요. 웨슬레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쓴 책을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역사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했구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경을 보면 아무리 외경이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연관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에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판단을 안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가 거짓 목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늑대인지 여우인지 이걸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종도 아니면서 하나님 종인 척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걸 가려내야 돼요. 하나님 종들은. 말씀으로. 자,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얘기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는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는 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 영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불지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자,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네 원수를 네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단 마귀를 예수님 발밑에서 밟을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빨리 나중에 태어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조와 잔치에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목사들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서 지들 모임을 가질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어떤 즐거운 잔치 같은 데 벌어지면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래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즉 외식을 하는 이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이들이 받을 심판이 엄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가 있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옥 갈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지 하나님 말씀으로 따져봐야 돼요. 난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죄인들의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에녹서에 보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의인들이 모이는 구역, 즉 마음에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모셨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의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죄인들의 모이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죄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 그들이 갑니다. 근데 또 누가 가냐? 기독교인이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또 한 구역은 뭡니까? 증인들이 갑니다. 증인.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고 강간당해서 죽고 학살당해서 죽고. 죄인을 심판할 때에 난 그렇게 한 적 없다. 그러면 그 증인을 불러와라. 그럼 증인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는 판결은 중한 겁니다. 왜냐?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짓자인지, 즉 거짓 기독교인지 의로워져서 마음에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